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병을 이길 면역력이 몸 안에 있으면 병은 자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병이 걸려서 기력이 쇠해져 가지고 숨을 쉴 만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 몸 자체에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젊은 청년들 세대에서는 코로나가 감염이 돼도 무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섭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빠르면 어때요? 옷이 예전 모양으로 그대로 와요? 안 그렇죠?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져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주름진 것을 대리미에다가 전기를 탁 꽂은 다음에 슉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주름이 펴져요, 안 펴져요? 펴져요. 오늘 저는 이 주름을 피는 대리미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뭘 느끼느냐?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인생에 주름진 것을 성령의 불로 펴주는 것이 교회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뒤돌아본 신앙생활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주름진 것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펴주셨어요.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고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곁길로 갔던 자녀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인생에
주름을 펴주시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주름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펴질 수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지구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인생들이 구겨지고 주름이 가득해졌어요. 생업의 현장을 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제는 이 주름 잡힌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해요? 이 주름을 피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만요, 비행기가 가장 기름을 많이 소모할 때가 언제냐면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를 때입니다. 왜? 그 수백 톤의 무게를 가진 비행기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빠른 가속도를 가지고서 앞날개를 탁 들어 올리면요, 그때 비행기가 공기의 부력을 타고 솟아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름이 비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성령 충만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인생의 영원한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너졌어요. 너무나 맥없이 그냥 로마 병정에 끌려가시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만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대답 한마디 딱 하시고는 일체 변명도 안 하시고 말도 안 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물가피를 쏟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예수님을 앞장 세우면서 쫓아다녔던 그 용기가 다 사라졌어요. 그 어마어마했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 은혜의 능력이 다 소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력하고 좌절한 제자들의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사탄들은 와서 실패를 통한 인생의 주름을 꽉꽉 찌그러들게 만든 거예요. 비전은 상실되고 나이 먹어서 탈진된 독수리처럼 기운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생들이 이럴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너희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보세요. 코로나가 질병을 걸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치료를 하지 못하잖아요. 격리돼야 되고요. 바깥으로부터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어떤 치유를 받아야 질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임하자 성령이 불같은 능력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임하기 시작했어요.
초자연적 능력이요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때로부터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어떻게 임할까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요 바로 성령의 임재인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요.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생명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엇을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은 누구예요?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약속의 성취로 오셨지만 그 성령님도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사는 우리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잘못된 죄에서도 건져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 며느리 타말이요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데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안 주잖아요. 이 며느리가 아들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유다가 양치러 가는 동네 어귀에 아주 이쁘게 단장을 하고 가서 거리의 여인처럼 유다를 홀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여인과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나오면서 그 화대를 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인장끈과 토장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과부로 혼자 사는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오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갖고 나온 게 뭐예요? 자기의 인장끈과 토장을 갖고 나와서 이것이 아이의 주인이라. 근데 이 시아버지가 용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를 얻지 못하면 그 집안에서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죄를 저질렀지만요 어찌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유다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피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유다의 자손들이 대를 이은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이 임하셔서 받는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뭐냐? 이 두나미스에서 이 다이나믹한 능력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한번 불을 붙여대면요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지고 돌도 깨트리고 어느 것도 부셔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오면 어떻게 돼? 왕한악한 심령들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이나마이크한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온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 땅끝까지 넘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20문도들에게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든 이들이 나가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문제가 뭐예요? 이 증인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복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번성만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번영신학이 인간들을 이 마지막 때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지구촌이 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회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합니까? 모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하겠느냐?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보니까 뭐예요? 내 스스로가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밖에선가 뭔가 능력이 나에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2010년 8월 칠레 산호세, 여러분들 그 광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00m 강도 밑에서요 33명의 광부가 광산에 갇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찾아도 다 굶어서 죽어서 소용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갱도에 갇혔던 33명의 광부들은요 희망의 꿈을 놓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구출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하에 갇혔던 그들을 건져낸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땅을 파고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위에서부터 땅에 파이프가 내려가고 산소통이 내려가고 먹을 것이 내려가면서 갱도를 조금씩 넓게 파가지고 한 사람씩 들어올려서 33명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위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이 예수가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나는 예수를 믿어서 믿나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구세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에 진짜 암과 같은 존재들이 뭐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은데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 받는 거, 이거 큰 중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와 저주에 굴에 갇혔던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능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으로 살리는 일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제자들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들은 목숨 걸고 순교하며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대로 우리가 기억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적에요, 어떻게 와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여러분들 생수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죠. 성령의 능력은요, 불과 기름으로 붓듯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항상 보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여러분들 그 권능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기름은요, 기름은 태워서 열을 내고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밝은 생명의 빛이 인생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믿게 만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쓰임받으며 어두움과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각색 질병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치유의 권능에 열매가 넘쳐나고,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령의 생수가 내게서 넘쳐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각색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생수가 넘치면 어떤 일이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모든 것을 가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능력이 만드네. 그 보배가 어디 있어요? 내 질그릇 속, 깨지기 쉬운 육체 속에 간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었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는 것은 뭐예요? 잠시가 아니라 오래 하나님을 갈망할 때 임하는 능력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이사야서 40장 29절이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은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순절 날이 되니까 불이 떨어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받아야 돼. 그 불이 와서 찢기와 더러운 죄들을 태워버려야 돼.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임재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자유와 해방을 주죠.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줍니다. 얽매이기 쉬웠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유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의 자유는요, 죄와 사망과 마귀 번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용서할 줄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자유함인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서는요, 절대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하늘로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순종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며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성취로 성령의 권능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영적 비전을 성취하며 날아오르는 축복의 은혜가 성도님의 생애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질병을 걸리는 걸 보면요, 너무나 재밌어요. 어쩜 그렇게 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것들만 다 찍어내잖아. 에? 신천지 그놈의 것 때문에 그냥 대구 도시가 그냥 아주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정명석이 수많은 자매들을 겁탈했던 그 이단의 괴수, 그 춤선생도 정명석이 교회 아니야. 그건 무슨 교회야? 이단이지. 에? 이재록이 거기도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시 기승하려고 하는 거, 동성애를 했던 잘못된 것들.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학원 선생이
거기를 갔는데 직업을 무직이라고 하고 간 거야. 근데 얘가 갔는데 얘가 확진이 돼가지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애들에게 또 퍼져가게 생겼어. 왜? 자기가 게이라는 걸 나타내지 못할 창피함이면 왜 그 짓을 해야 돼?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 근데 나라나 어디나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 이런 죄악이 가득한 것들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못해. 인권이라는 거짓된 탈을 쓰고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때라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기림이 없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늘의 권능을 받고 땅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이 피어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제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주 40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500명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던 현실을 우리가 눈에 봅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가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어둠의 캄캄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솟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